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거 비밀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또 문제들과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어떤 미래 계획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계획들을 설명해주고 이 길을 가시지는 않고 오히려 엉뚱한 말씀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오늘 본문에는 초태생을 구별해 드려라, 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답답해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도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출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바로 왕은 추격하고 쫓아올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을 먹을 건 어떻게 할 것인지, 마실 건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계획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6월절, 무교절, 오늘 본문에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태생을 이렇게 구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계획하심과 선하심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들어가고 정착하게 되면 이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1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 초태생 수컷으로 대표되는 이것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초태생의 재앙으로부터 이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위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일꾼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에는 보니까 왜 초태생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확인하라고 하셨느냐? 1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첫 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1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빠?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유월절을 얘기하시고 무교절을 얘기하시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지름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인생의 지름길을 우리가 원하고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돌아가고 힘들게 인생의 어떤 고생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등산해 보면 코스별로 이렇게 짧은 길들이 있어요. 저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도요, 긴 길이 있고 짧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짧은 길일수록 어떠죠? 경사도가 굉장히 급해요. 힘들어요.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요,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15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15일 가는 그 길을 놔두고 빙 돌리셔서 40년을 고생시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17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15일밖에 안 걸리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섬에 살았어요. 섬에 살아서 해양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고 그 땅에 정착했던 곳이 지중해 연안이에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저 인천 정도 되는 거예요. 인천 정도. 그래서 서울의 왼쪽에 그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꿈에도 소원은 뭐겠습니까? 육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30년간 벽돌을 굽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을 그들이 보름길 동안 행하려고 딱 가다가 만났어요? 그럼 이제 두려움이 떨겠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는 이들을 40년의 광야길로 돌리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먼 길 같은데 그 길이 훨씬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삶에도 좋은 길이 됨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급히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체하잖아요. 그죠?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속 열심히 매일 피곤하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우리 권사님은 불안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안 불안할지 모르겠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그죠? 어떻게 될 것인지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함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옳다, 선하시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뭐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잣대를 대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잠시 머물 곳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거할 것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영웅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모든 가족들을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거하게 됐던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공한 곳이 이 땅인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단단히 나하고 약속을 해라. 너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인데 요셉이 예지력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인데 너희가 그때 나하고 단단히 약속을 해라. 나의 유고를 반드시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너희가 가는 곳으로 가지고 가거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평가가요, 항상 좋을 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힉소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해주던 이 애굽 왕조가 이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서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은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곳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모습이 아니라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가는 곳,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골이지만 자,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의지해도 안 돼요. 땅의 것을 믿어도 안 돼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잠시 경점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 점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뭐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또 피 터지게 살아갈 필요가 있냐 말이죠.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하고 성경적인 일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최초의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최초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길을 모세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을 아무것도 몰라요. 광야 길을. 이 사막의 길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길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다 덮어버려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자, 먹을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실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의 계획을 얘기해 보란 말이죠. 언제 도착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무더위를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 때와 이동할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동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만 그들이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 구름이 어디로 가는데요? 몇 월 며칠까지는 어디로 이동할 건데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그냥 구름 기둥만 보면 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뒤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